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요즘 그 아름다움을 빼앗깁니다. 쓰레기에게 빼앗기고 환경오염에 빼앗기고 그리고 그 무서운 핵무기에 빼앗겨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름다움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해와 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고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은 지각과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생명과 기쁨과 같은 귀중한 보화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만 모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는 다른 곳으로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함께 가야 하지만 함께 가지 못하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결법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복음과 서로 충돌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누구든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이 말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 정결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적인 율법,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정결법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정해놓은 법입니다. 어떤 것을 먹으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을 먹으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법입니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작 정결법을 지키는 유대의 그리스도인 자신들은 정결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는 정결법을 지키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마음과 양심도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양심도 부패한 채로 살아가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하숙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쓴 책, 자기 긍정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득 쓰레기가 채워져 있는데 그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은 채 다른 깨끗한 무언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쓰레기통이 깨끗한 보석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그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꺼내고 통을 깨끗이 씻어주는 작업이겠지요. 라고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 경험상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그릇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고 화려한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깨지기 쉬운 그런 값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 작가가 말한 대로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를 담아두면 결코 귀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사랑이 아닌 감정들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에 담겨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쓰레기는 믿음이 아닌 감정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쓰레기는 소망이 아닌 감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복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분모들을 그 마음의 그릇에 계속 담아두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마음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먹지 못하면 불평하고 마시지 못하면 원망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과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을 담아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는 귀하고 존귀한 것들만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을 버려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의 그릇에 이 쓰레기 같은 그런 마음 감정들을 담고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쓰레기를 마음의 그릇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릇에 이 부정한 감정들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상태로 가족들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마음에는 이 더러운 감정들이 가득 찬 채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야지만 된 감정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모두 다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것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인간의 냄새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즉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시기와 미움을 버릴 수 있기를, 분노를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눈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절망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귀한 것들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품고 이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약함과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곤란과 어려운 그 시련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원망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버립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 깨끗하게 버려질 줄로 믿습니다.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또 찬양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럿이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송을 드려보셨습니까?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찬송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또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시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감정들을 버리고 찬송하며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보배함. 아멘입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담는 보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를 담는 그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늘이 파랗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갔다가 오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야, 저렇게 파란 하늘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얗고 아름다운 구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파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조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도 파랗게, 맑게,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통,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보배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을 담는 보배함이요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파란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주의 보화만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채워지고 평화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거룩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